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시민아입니다. 저희 불바보TV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에 관한 책을 읽어드리고 있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활성 스님이 말씀하시고 고요한 소리 출판사에서 엮어낸 부처님 생애 이야기 2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후 카필라궁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마침내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출가라는 것부터가 대단히 인도적입니다. 인도 말고 어디에 출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다른 문화에서는 다 집안에서 공부하지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출가를 해서 공부합니다. 당시부터 인도 문화에는 출가해서 구도한다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는 수행 방법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문화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실험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지합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처럼 열렬하고 심도 있는 인도인들의 구도 자세는 참으로 진지했다는 점을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또 고행만 한 게 아닙니다. 별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중 하나가 선정이라는 수행법입니다. 요새 역사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선정 수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행도 아리안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지요. 선정, 즉 깊은 정신 통일에 의한 내면의 침잠과 통일된 마음 상태를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지요. 고행 같은 육체적 괴롭힘도 그 시도 중 하나입니다. 밥을 굶어도 보는데 죽기 직전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안락이 오는가를 탐구한 겁니다. 또 선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탐색을 다 했습니다. 선정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정신병에 들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많아요. 일단 잘못되면 치유하기도 어려워서 약물로 맥을 못 추게 하거나 겁을 주고 심지어 사람을 묶어놓기까지 합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요. 그렇게 손대기가 무섭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정말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당시 인도인의 구도정신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유감없이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장이 인도였습니다. 출가의 전통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한 세계를 버리고 새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리고 탐구를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런 풍토는 부처님이 정법을 깨닫고 펴는 데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좋은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출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행림에서 고행도 하시고 선정가들 속에서 선정도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할 수 있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 하셨고 항상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하셨습니다. 경에 나오기를 해보니 무익하더라. 참 대단한 말씀이지요. 해보니 무익하더라. 이건 아니더라. 당시 지구상에 있는 문화 중에 정법의 토양으로서 가장 비옥한 곳인 인도에 태어나서 인도가 제공하는 모든 기존의 방법을 다 시도한 결과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석가모니에게는 출가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출가보다 더 힘든 결단은 목욕하고 나와서 보리수 밑에 앉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고 얼마나 큰 용기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그분과 보조를 같이 했던 5 비구가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이거 예사일 아닙니다.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나에 대한 인정,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옳은 길이라고 인정해주던 그 인정이 떠나간 겁니다.
이제 완전한 외로움 속에서 고독자가 된 거지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고독입니다. 체육까지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저 사람은 수행자로서 타락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고독입니까? 그리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시도해본 방법은 모두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어디에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 막연한 길을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걷는 결단은 출가보다 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부처님은 해탈을 이루십니다. 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새처럼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의 이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그저 부처님이 누구를 가르치다 보니 나도 이런 때가 있었네 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계적 서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보건대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생명을 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새도 생명을 버리는 일은 많이 보잖아요. 기름도 끼얹고 불도 붙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고 하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별로 사례가 많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한 길을 가신 겁니다. 정말 그분은 탐구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사표입니다. 영원한 사표. 그래서 마침내는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절대로 우연히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의지하던 방법을 다 버리고 보리수 밑에 턱 앉았을 때 어찌 보면 부처님은 절망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신 거지요. 새로 시작하는데 어릴 적 왕자로 부왕과 함께 농사의 축제철에 참가했을 때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경에서는 해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정에 들어가니까 어린 부처님을 뙤약볕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가 움직이지 않고 나무 그늘로 보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바로 그 방법이 뇌리에 떠오르면서 아, 그때의 그것이 어쩌면 옳은 길인지 몰라 하고는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은 원력을 세우고 무수한 생애를 닦고 또 닦아왔습니다. 자타카 같은 경에 보면 부처님이 과거 생에서 육도를 윤회하며 때로는 원숭이도 되고 때로는 사람도 되고 천신도 되면서 닦아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것은 당시의 인도가 제공했던 전통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부처님 숙세의 원력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익었던 방법이라는 암시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쳤던 방법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없는 방법이므로 부처님이 과거 오랜 생 동안 추구했던 간절한 구도심이 절로 익어서 마침내 터져나온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숙세의 업을 가리킵니다. 금생의 이성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세에 닦고 닦으면서 탐구한 숙세의 업이 익고 익어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되었고 마침내 금생의 성불할 기연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자기도 모르게 깊은 정에 들었고 출가 후 모든 것에 절망했을 때 바로 그때 경험이 생각난 겁니다. 말하자면 믿을 건 현세의 어떤 전통도 어떤 스승도 어떤 가치관도 아니다. 오히려 내 숙세에 추구한 정진 자세다. 그 노력, 그 열정, 그 구도심, 바로 그것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사하면서도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 그 원천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까? 그분의 간절한 구도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부처님이니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 그 원천은 숙세의 간절한 구도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도달한 그 높은 경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워서 무척 고심하셨습니다. 경에도 나오듯이 부처님이 그 법을 펴는 걸 포기하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범천이 와서 아무리 그 법이 미묘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을 겁니다. 한둘이라도 있으면 법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권고를 듣고 부처님이 정말 한둘이라도 있을까? 이 어렵고 미묘한 법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법 안으로 사바세계를 둘러보십니다. 그랬더니 마치 물속에 깊이 잠긴 연꽃만 있는 게 아니라 물 표면에 막 뜰락말락한 연꽃이 있듯이 깨달음이 가까이 다가선 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애로가 많겠지만 법은 설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45년간 그 무더운 여름나라 인도를 신발도 신지 않은 몸으로 탁발 편력을 하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건 6년이 걸렸지만 법을 설하신 건 45년간입니다.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부처님 그분 읽어보셨지요? 80세 가까이 되어 돌아가실 무렵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도 늙었다. 아나나. 내 몸은 이제 고장난 수레와 같아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많은 힘을 써야 간신히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실토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불기 2551년이라고 쓰면서 부처님 모신 지 2551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탄신해를 계산하려면 불기에다 80년을 더 보태야 합니다. 왜 불기를 부처님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하느냐? 아마 인도의 어떤 사고방식이 개입되었겠지요. 그런데 부처님 생애의 의미를 돌아보면 그런 계산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한 생애는 그 자체가 법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도설천에 계시다가 이 지상을 굽어보고 어디다 몸을 받아 태어나면 좋을까 살피시고는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에게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출가하는 과정, 공부를 이루려고 애쓰는 과정, 또 법을 펴는 과정, 이 모두가 부처로서의 일을 펼쳐내는 드라마였습니다. 부처의 일이란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80년 생애가 그대로 법을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법은 완성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한 해, 두 해 따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상의 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고 이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거대한 극을 하나 연출하신 것도 지구상의 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생이 법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게끔 명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려니까 부처님의 삶 자체가 대단히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의 80년 생애는 완벽합니다. 때로는 병을 앓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그 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도 보여주십니다. 또 권력이나 부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도 보여주시지요.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생애로 직접 완벽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헤매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직접적인 가르침 외에 삶 자체에서도 완벽한 가르침을 보여줌으로써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와 장소에 맞게 받아들여 실천할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직접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80평생 자체가 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법 그 자체였던 겁니다. 2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으면서도 환희심이 나는데요. 법 자체이셨던 부처님, 거룩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다음 시간에 부처님 생애 이야기 3편 마지막 내용이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